못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이 무엇을 오늘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하는 그 노선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노선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텐데 이제 얼마 동안 저희들에게 주실 은혜를 고대하며 또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서 강의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사야, 그는 누구이며 무엇을 보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이죠. 구약 성경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이죠.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토라, 이것은 율법서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룻기를 쭉 포함하는 여기에 이제 역사서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라고 얘기하는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에레미야, 에가, 노래로 불려주는 것들이 다 그렇죠. 이스라엘 다 노래로 불려준다. 이 5권은 노래로 불려주는 시가서, 시와 노래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이것을 시가서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예언서라고 있습니다. 선지서라고 했는데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해서 총 17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장수로 보면 선지서 17권 가운데 가장 많죠.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 예레미야가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66장인데 분량의 양으로 치자면 예레미야가 조금 더 깁니다. 양으로 치자면. 그런데 장수로 치자면 이사야가 가장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서의 어떤 그 계시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계시 예언은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라고 했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를 중심으로 다른 계시가 복합적으로 교차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의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도성,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나라가 하나님 눈에는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는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눈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아무래도 하나님 눈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없느냐? 아닙니다. 이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무려 10장에 걸쳐서 바벨론, 아수르, 애굽, 그 다음에 두로, 시돈, 다 거의 아라비아까지 이르기까지 이방 제국의 흥망성쇠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의 제3부에 해당하는 40장부터 66장까지 읽어보게 되면 장차,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시대보다 약 100년에서 150년 후에 있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꼭 직접 눈으로 본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사야는 언제 예언자냐면요, BC 740년부터 BC
80년까지 약 60년 동안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오랫동안 예언한 사람이에요. 네, 오래 예언한 사람. 가장 많은 예언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세 제국에 걸쳐서 예언한 사람인데 여기는 한 나라의 네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BC 740부터 680년까지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요 시대의 타락상, 유다와 예루살렘의 타락상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죄 때문에 종교적, 도덕적 타락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앞으로 100년에서 150년 후에 BC 586년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이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될 때의 상황과 그 망한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다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 귀환까지 시킬 것이다. 그것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귀환을 시킬 것이다. 와, 이름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이름까지 기록해놨어요. 누가요? 이사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성경이 우리가 66권인데 66장까지 65장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에 관한 마지막에 미래에 있을 천국에 관한 이야기. 66장 마지막 절은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66권인데 이 66권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장차 앞으로 700년 뒤에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잉태가 되고 어떻게 살게 되고 공생애를 하게 되고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재림할 것까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지금 현재 있는 네 왕이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 때에 일어난 그때 타락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복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서 남은 자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과 동시에 이들의 타락상의 결국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가 700년 뒤에 메시아가 와서 진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고 이 메시아가 와서 나중에 천국을 이룰 것이라는 영원 세계까지 다 예언되어 있는, 그래서 이 예언서의 뭡니까? 예언서의 대파노라마.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예언서의 에베레트산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예언서의 에베레트산. 최고의 높은 경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 뭐다? 이사야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사야서를 기대할 만하겠어요? 기대 안 해도 되겠어요? 기대할 만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구약의 복음서다. 그 다음에 메시아 선지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메시아 선지서다. 그렇게 얘기할 만합니다. 어마어마한 구약 성경에요. 구원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책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에서는요, 구원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26번이 나오고요, 총 합치면 50몇 번까지 나와요. 유사한 단어까지 합치면. 책 한 번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얘기인다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와 구원이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이 이사야서에 전반적으로 쫙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 메시아적인 예언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모든 분량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인지 이사야서만큼 확실히 얘기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정확히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이사야서예요. 특히 이 이사야서 9장 6절은 그 액기스 중에 액기스예요. 커피를 마시고 보면 커피 중에서 에스프레소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우리는 그냥 아메리카노를 먹잖아요. 에스프레소라고 있는데 에스프레소는 액기스입니다. 액기스. 액기스를 갖다가 여기다 물을 타면은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예요. 엑스. 그 무지대가 쓰기 써요. 저는요 먹어보면 써서 못 먹겠어요. 근데 커피 마니아는 그 조그만 잔에 나와요. 그거 5,000원짜리인데 생기다 말았어요. 그만한 컵에 나와도 그냥 좀 적은데 말이고 5,000원짜리는 조그만 컵에 조그만 컵인데요. 꼭 옛날에 소주 컵보다도 더 적은 컵이에요. 그런 데다가 잔에다 조그만 잔에다가 그거 딱 나와가지고 에스프레소 나오는 액기스. 액기스 중에 액기스. 그게 뭐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이에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을 먼저 볼까요?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가장 밝은 조명을 비춰주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정확히 조성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군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다 살필 거예요. 이사야 41장부터 46장까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수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하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그 한 분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만큼 하나님이 누군지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는 그런 것이 다른 데서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 조금씩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할렐루야. 두 번째는 메시아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줘요. 뭐라고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려줘요. 자, 하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우선 이사야 43장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사야 43장 10절로 13절까지 이 말씀이 최고로 가장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누군지. 자, 이사야 43장 10절로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는. 스톱. 내가 그인 줄. 어디서 들어본 말이 안 들어본 말이? 생각이 안 나나요? 내가 그인 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이 그것을 신약성경에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장 26절이죠. 자, 요한복음 8장 26절. 자, 요한복음 8장 24절만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원문 그게 아니라고 했죠. 나는 뭐라고 하는 바로 그건 나는 나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주의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멘. 내가 그인이라는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에고 에임이라는 I am 이렇게 있는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이게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들면 나는 너의 능력이다. 괴로우면 나는 너의 위로자다. 우리가 병들었으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자다.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나는 너를 구원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건 비어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뜻이 다시 이사야 43장에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나의 증인인데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면 I am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라는 말이 뭔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신약성경에는 내가 그인 줄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서도 내가 그인 줄이지만은 원문에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아시에를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번역도 뭐 틀린 번역은 아니다만은 거기에다가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된다. 나는 전능자다 그런 뜻이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니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나의 후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나왔어요? 없다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 번째 신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세 번째 신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죠. 한 분 하나님.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 여호와. 그 여호와가 원래 한 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나와서 여호와라고 자신을 계시하는데 그분이 육신을 보면 예수님이었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신 성령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만약에 삼위일체를 믿으려면 이 말씀을 없애야 돼. 성경에서 없애야 돼. 이런 말이 한두 번이 안 나오는데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말을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을 없애야 됩니다. 왜? 나 외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는데 내 후에는 있다. 아들신도 있고 내 후에 또 성령신도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 그런 말이 없다 이 말이 성경. 아시겠죠? 하나님 한 분이라 정확히 얘기하는 것이죠.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 구원하러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셨죠.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1절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또 나오네. 태초로부터 나는 이니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되는 네가 생각하고 바라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나는 전능자요 나는 구원자요 나는 창조주요 나는 너의 치료자요 모든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니 누가 말 그분은 전능자라 이 말. 할렐루야. 그래 이걸 얘기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주는 정확한 계시가 어디에 나오냐? 이사야서에 나와. 이사야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묘사한 많지 않아요. 물론 신명기서도 나오고요. 다른 데서 조금씩은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누군지, 그 다음에 메시아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이사야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전부 다가 모양 다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사야 9장 6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있다가 아기로 와서 아들로 오실 것 이것을 예언하시느라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나중에 부활승천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고 죽고 다 있어요. 부자의 묘실에 무덤에 들어갈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면 이사야서를 읽어야 돼요. 이사야서. 그 정도로 이 메시아에 관한 최고의 예언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닌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메시아가 오기 700년 전에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700년 전에 미래 일을 다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미래 대비 일을 다 계획하시고 하시는 거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우리는 얘기해봤자 내일 얘기할 것도 잘 안 맞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낙점 막상 그날 되니까 아닌 것 같아. 그때는 내가 모르고 얘기한 것 같아. 네가 이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고 바꿔버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셔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야 돼요. 자, 이사야 55장을 볼까요? 정말 너무나 재미난 말씀들이 이사야에서 너무나 많은 말씀인데 우리가 맛보기로 조금씩만 맛보면서 이사야서를 기대를 하면서 나가죠. 자, 이사야서 55장 8절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귀한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역서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내가 보낸 일을 형통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짧은 생각은 내일 일을 예측이 안 돼요. 근데 이사야 하나님 말씀하는 너희의 생각은 내 생각이 다르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난 다 미래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장차 어떻게 메시아를 보낼 건지 당신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건지 정확한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통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을 누군지를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 메시아가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누군지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이 누굴까요? 자, 이사야 11장을 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을 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을 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는 누구죠? 이새? 다윗의 아버지. 다윗은 이새의 몇 번째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났다가 7번째 아들로 기록이 되었어요. 누구 하나 죽었어요. 네, 그래서 8번째로 태어났다가 7번째 아들로 기록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한 싹이 나면 한 가지가 결실한 거예요. 뭐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 이새의 아들은 1차적으로 다윗을 말하는 거지만 이 다윗은 예수를 예표해요. 그렇죠. 나중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요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자, 성령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고 세 신이 있다가 세 신이 하나님으로서 같은 게 아니라 성령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영을 보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일을 행하시고 사역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영을 보내서 심판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하여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이 알려진부터는 여호와의 영이라 이렇게 이제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다 그 이름이. 성령은 누구다? 여호와의 영이다. 너무나 좋죠.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렇게 성경대로 믿어야지. 성령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는 다르다. 그럼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단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거 가르칩니다. 네.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때 누구 위에? 그의 위에 메시아 위에 이새의 후손 가운데 싹이 나는데 이새 후손 1차적으로는 이새의 아들 위에서 다윗을 상징하는 거지만 이 다윗이 왜 다윗을 상징하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오셔가지고 교회를 지어요.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의 합한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군지 정확히 얘기하고 그 성령은 예수님 위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완전히 다 붙들어서 공생애 사역을 완성하게끔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사야 61장 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성령이 누군가? 성령이 누군가? 정확히 알아야 돼. 성령이 누군지 알아야 돼. 자,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성령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요 여호와의 영이다. 주이신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인데 희년, 50년을 한번 돌아서 희년은 자유와 해방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마귀에 있는 자를 다 놓아주기 시작해요.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때부터 놓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사탄을 심판하는 일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나중에 재림하셔서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사탄의 머리를, 그 일을 하는 자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환난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니라. 이 예언이 누구한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곧 나사렛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었는데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았어요. 이사야서는 두루마리로 기록이 됐습니다. 어떻게 기록됐어요? 두루마리로. 두루마리가 이 정도 커요. 이사야서 이 정도 큽니다. 두루마리가 그냥 예레미야서가 더 큽니다. 이사야서 이만한 커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양쪽에 딱 있어요. 이렇게 탁 풀면 여기서는 딱 감아요. 이쪽을 풀면 딱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딱 갖다가 주니까 이제 이사야서를 넘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풀으시오 이렇게 이쪽으로 감으시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풀고 이걸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찾았어요? 이사야서 끝머리까지 찾았으니까 상당히 오래 풀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사야서 1장을 딱 읽었으면 금방 읽을 텐데 이사야서 66장이 쫙 들었는데 거기까지 풀어가지고 61장 66권 중에서 66장을 쫙 찾았어요. 자,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잘 읽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죠. 1절부터 내게 임하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며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에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가했다. 너희 듣는 중에 이루어졌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지금 예수님이 뭐하러 왔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그렇죠?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다 고쳐줬죠.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 천국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지 다 가르쳐주죠. 눌린 자, 이 질병에 눌리든 사탄 마귀에 눌리든 뭐 이런 사람도 자유롭게 주의 은혜에 희년 축복 자유와 해방 진리가 진실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을 전파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 다시 말해서 이사야 61장 1절 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예언인데 이것이 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주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모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완전히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이 누구냐?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라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텐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계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가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다고 하면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남유다에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할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BC 739년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소명을 줍니다. 선지자로 세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 누가 쓰임 받았어요? 이사야가 쓰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북쪽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고 물질적으로는 최고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그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부한 시대가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자는 호세아가 예언했어요. 남쪽은 이사야가 예언하고. 그래서요, 호세아서하고요 이사야서하고 유사합니다.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사야서를 너무 길다 그러면 뭐 읽어야 돼요? 호세아서 읽어보면 돼요. 호세아서 짧거든. 그 호세아서 읽어보면 거의 유사하게 나와요. 타락상, 남유다의 백성의 타락상이나 북이스라엘의 타락상과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모습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 호세아가 뭐라고 예언했느냐, 뭐라고 했느냐. 자, 호세아 6장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호세아 6장.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회개를 지금 외치는 거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는 것은 우리를 아주 멸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도 안 하는데도 잘 살고 삽디도 하고, 근데 나는 그렇게 노력해도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럴 수가 있... 그 사람이요, 누군가가 조상 때부터 기도한 게 뭔가 있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지원군이 없어요. 그럼 사실은 내가 이걸 알았으면은 내가 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정상이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신앙이 약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징계를 내리는 것이지, 거기서 망해버리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게 될 때는요, 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로 또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병이 들면 주여, 내가 이때는 내가 금치가, 내가 통성을 안 해, 이때는 내가 기도, 뭐 이렇게 나가서 얘기해야지. 나 아파 죽겠다. 죽 좀 사. 아유, 나 죽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이렇게 해서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게 뭐예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니, 예수님의 3일째 부활하는 것도 예표하면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첫째 날에는 막 쉬고 말지만 이틀 후에 살리시며 3째 날 다시 일으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3절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빛이 어둠을 뚫고 새벽이 올라와서 다시 소생함을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서 그 다음에 생명이 파릇파릇 살게 하신 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너에게 징계를 준다고 너를 아주 멸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너가 나가게 만다면 너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호세아서 말이에요. 이거 요약이, 이게 호세아서 요약인데요. 이 호세아서를 요약하면은, 아니 이사야서를 요약하고 호세아서예요. 근데 호세아가 이사야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1장을 볼까요?
1장 18절 한 구절만 우리가 읽어도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보세요. 1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치룡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죄를 지었어도 회개만 하면 너희 죄를 다 깨끗이 씻어서 너희를 다 용서해 줄 것이다.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얘기하는 것은 이사야서밖에 없어요. 사실. 물론 시편에 좀 나옵니다만은 확실히 깨끗이 와 이게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 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용서에 대해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치셔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죽게 돌아가시길 바라고 뻑뻑하다 그러면은 기도가 필요하는구나. 우리 후손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는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기도가 더 필요해요. 내가 말씀은 제가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에?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큰 소리를 치네. 기도도 안 하면 되겠어요? 말씀이 하고 제가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은사가 그거고 하나님께서 다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니까 제가 뭐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더 해야 돼. 기도를 후손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다운주의로 안 가도록 끝까지 우리나라는 다운주의로 가지 않도록 동성애를 빠지지 않도록 천주교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징계 앞에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일으키시듯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이런 분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아기고 그분이 여호와의 영이다. 이런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이 사실을 알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두 번째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는 것은 자신의 타락상을 볼 줄 알아야 돼. 자신의 타락상. 여기에 옛날의 타락상이나 지금의 타락상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첫 번째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그 다음에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강포를 행함으로 쾌락을 즐기러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도덕적 타락이에요.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돈이 있으면 뭐요? 쾌락을 즐기게 됩니다. 돈 있으면 명품 사재기 하고요. 차 좋은 걸로 바꾸고요. 차 좋은 거 타인다고 너무 마음 상심하지 마세요. 과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나중에는 외국에다 별장 마련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돈 타락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상의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의지하거나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바알이 우리에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알.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사야서는요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상을 볼 줄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상을 보고 회개하자.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타락상, 죄악상을 보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하여 많은 말씀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언서라는 것이 방금 두 가지 얘기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너희들 죄가 있는 거 있으니까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예언자가 하는 얘기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이거 첫 번째. 죄를 책망하고 회개시키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장차 올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맥락에 똑같은 큰 맥락에 차지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얘기를 해주고 직접적으로 예언해주고 회개하면 구원한다 이 얘기를 해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큰 대예언사라고 하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메시아, 성령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타락상을 알고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아주 멸하게 해서 우리를 징계한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언제나 죄에 빠졌든 간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장 1절 넘어갑니다. 이제 1장 1절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말씀을 넘어가는데요. 이사야서가 너무나 재미있으니까 그렇죠. 이사야서는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는 심지어 사탄의 타락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절에 계명성, 하늘의 계명성이 그려지는 루시퍼의 타락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에 가면 천국의 보좌, 한 개밖에 없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환상이 이사야에 나와요. 천국의 모습. 이사야 66장에 가면 지옥의 모습.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물질적인 세계가 있기 전에부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타락한 천사의 모습까지도 얘기하는 방대한 분량의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통하여 많은 얻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58장 부르짖으면 응답해 준다.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을 볼까요? 이사야 58장 9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근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59장 1절 2절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도 나와 있어요. 59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안 된다. 항상 회개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절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론입니다. 1장 1절을. 자, 먼저는 이사야서가 어느 시대에 예언했는지 나와 있는데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모든 타락상이 다 나오겠죠. 그러겠죠. 예,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10대, 11대 요담, 12대 아하스, 13대 히스기야. 이 4대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BC 690년경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말년입니다. 히스기야 말년에는 그때는 이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누구가 있다고요?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한 왕인데요.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나쁜 왕이에요. 누가요? 히스기야 아들이. 그 히스기야 아들이 정권을 잡아서 대를 이어서 선양은 아버지는 좀 쉬어라 하고 자기가 지금 정권을 잡아서 7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이 완전 아버지가 했던 모든 걸 다 가로 뒤집어 뽑아요. 므낫세가. 그래서 그 타락상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앞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그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므낫세까지 얘기하게 되면 5대에 걸쳐서 살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이사야서. 그래서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기록했느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기록했다. 저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계시됐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를 기록한 것이다. 자, 그럼 첫 번째 그 시기를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납니다. 우시야
우시야는 52년을 통치한 사람이에요. 몇 년이요? 52년 통치한 것입니다. 요담은 16년이고요. 아하스도 16년, 히스기야는 29년,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한 것인데, 우시야와 므낫세가 남유다 가운데 가장 오래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전국이 이 이집트,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남쪽에 있는 이집트, 애국과 북쪽에 있는 아수르나 아람이나 더 동쪽으로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의 각축장이요. 맨날 애국하고 요 나라들 이렇게 싸워서 지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영토를 넓히려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가지고 애국하고 붙은 거예요, 맨날. 근데 애국도 올라오니까 맨날요, 이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터에 주님들이 와서 붙어 맨날. 그 지나가다가 슬쩍 건들면 그냥 풍전등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풍전등화가. 네. 우리나라가 저 미국하고 중국하고 소련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있다가 이게 뭐야? 껐다가 이러다 싸우려고 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동중국해 뭐 때문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붙을 것인가 미국에 붙을 것인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은 중국하고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원수였던 일본하고 붙잖아요. 원수였던 일본하고 붙어서 일본을 완전히 밀어주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본. 잘못하고 일본. 정치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각축장이듯이 꼭 대한민국이 서양 열강에 와 우리 동방의 뒤에 나라였던 중국과 이런 각축장이듯이 꼭 이스라엘 남유다도요. 저기 대제국 아수르, 아람, 바벨로니아 이 나라하고 이 애국하고 각축장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 남유다의 통치자는 우시야는 52년 통치를 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오랫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통치 가운데 나라가 번영으로서는 아주 번영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왕조가 바뀌면서 자기 내부 수수만이라고 바빴고요. 북쪽의 나라들도 자기 왕조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 수수만이라고 바빴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침략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되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엄청난 여러분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돈이 많아도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필요할 때 채워지는 역사. 할렐루야. 그렇게 있어요. 뭘 저축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다음부터 뭔지 잘못되면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 잊어버립니다. 왜? 예를 들어서 나 자동차가 사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면 되지. 돈이 있는데 뭐. 에? 사면 되잖아요. 돈 있으니까. 나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 가면 되지 뭐 기도가 너무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이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종교적으로는 엄청나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 종교적인 타락의 그 모습을 이 호세아서 이사야서는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게 될 텐데 만반 잠깐 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데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중에서요 우시야 시대는 경제적으로는 안정을 이루었지만 종교적인 타락을 했다고 한다면 아하스하고 므낫세, 이제 14대 왕이었던 므낫세하고 11대였던 아하스 왕 때는 종교적인 타락의 극치를 달릴 때예요. 또 그때는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은요 자기의 자녀를 이방 신에게,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태워서. 누가요? 아하스 왕.
그다음 므낫세 왕 자기 자식 열왕기에 기록하고 역대하의 기록을 보게 되면 다 나와요. 거기에 나중에 이제 좀 더 오늘은 다 못 보겠어요. 네, 살피겠지만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쳐서 자기 나라를 잘 하보겠다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몰렉 신에게 장려하죠. 아하스 왕은 심지어 성전에 있는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 한쪽을 치우라게 제사가 치워라. 내가 쓰는 일에 특별히 쓸 거니까 그건 치우고, 그리고는 저 다메섹에 있는 아람 나라의 제단을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요. 누가요? 아하스 왕이 미쳤어요. 물두멍도 다 치워버려요. 므낫세 왕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온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까지 다 갖다가 아주 숭배를 하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경배한 사람이 므낫세. 그래서 종교적인, 아까는 도덕적인 타락이라, 우시야 시대는 도덕적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도 도덕적 타락이 엄청나게 많이 물질 숭배하니까 같지만, 여기는 완전히 종교적인 타락이 심각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몇 부로요?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간에 히스기야 시대의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얘기하는 36장에서 39장까지 4장에 걸쳐서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이 삽입장으로 들어가고, 1장부터 35장까지가 1부입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가 3부예요. 근데 1장부터 이 35장까지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하세요. 심판을 계속 경고하세요. 그러나 그 경고하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을 항상 표현하세요. 아까 3일 만에 일으키다는 것처럼 다시 회복해 주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아주 없애지는 않겠다. 회복시키겠다. 특히 장차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시켜주겠다고 확실하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것이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메시아에 관한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왕국, 천년왕국이라고 잘못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메시아의 왕국에 관한 엄청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주제는 심판과 회복이에요. 심판과 구원. 그 중간에 이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세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36에서 39장까지가 나옵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종교적인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물질적으로 좋아져도 타락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맙시다. 이사야 2장을 볼까요? 8절. 이사야 2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의 손으로 짓고 자기의 손가락을 만든 것을 경배하며, 9절. 선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우상을 그렇게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2장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마찬가지로요, 호세아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호세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서론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자, 호세아서 1장 8절. 호세아서 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곡식과 찾으셨어요? 호세아서 2장 8절.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2장 8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하라.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이 줬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금과 은과 곡식과 세포도자 기름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건데 바알이 신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2장 또 계속 볼까요?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하나님이 여호와를 내 남편이라 하고 바알을 내 남편이라 일컫지 아니할 때가 올 것이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호세아서 읽어보면 하여튼 엄청난 시간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게 안 되는,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저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비유. 여러분 이사야라는 말은요, 예샤의에다가 이 야흐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야흐라는 말은 여호와의 축약역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예샤라는 말은 예슈아라는 말입니다. 예슈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당시에 예슈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예슈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슈아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히브리어의 야샤라 구원하다는 단어에서 여성 수동태 분사의 형태가 예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뜻이. 그래서 이 이사야는 구원에 관한 놀라운 계시들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12장을 볼까요? 이사야 12장 2절로 3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구원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이게 예수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사야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발음을 표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서가 아마 예수님에 관한 가장 많은 예언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호세아라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뭐라고요? 호세아라는 말도 발음을 약간 다르게 하지 예수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말과 이사야라는 말, 북쪽과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하고 이사야서를 많이 읽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인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아모스는 10대 왕이 우시아 왕의 아버지가 9대 왕인데 이 9대 왕 아마샤라는 왕이 있는데요. 그 아마샤라 왕의 아들이거나 동생이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이사야는 누구라고요? 왕족입니다. 왕의 아들이거나 동생이거나 대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왕 곁에 있으면서 계속 왕을 위하여 많이 예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1장 어디에 관한 예언을 하겠습니까? 이건 제가 얘기했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중심이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타락은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의 타락이 무서워요. 교회의 타락이 끝나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은. 아시겠죠? 네? 아무리 남자가 바람을 피워도 여자는 바람을 피워야 되겠어요? 안 피워야 되겠어요? 네가 바람 피우냐? 나도 바람 피우겠다.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교회가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타락은 끝나는 거예요. 왜?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세상 역사는 써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타락하면은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 애굽에 이렇게 침략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 하고 잠깐 이렇게 뭐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다, 징계들은 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징계를 하면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역사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백성이고 오늘날은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요? 타락 중에 타락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회개라고 명령하지도 않아요. 회개 안 해도 구원받는다고 해버려요. 타락에 타락. 목사들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면 전부 타락을 해요. 그래서 지금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살아날 수 있듯이 우리들이 가는 나라지만 그래도 불꽃을 지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 믿음을 지키면 나는 다니엘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을 살려냈다는 거죠. 우리들도 그런 사람들. 아무쪼록 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타락했으면 회개해서 구원으로 나아감으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한번 누리는 이번 이사야서 강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타락의 물질적 타락과 종교적 타락이 심판을 가져왔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힘쓰시되 당신이 직접 와서 당신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잊지 말고 늘 회개하며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